할렐루야. 8월 둘째 주일 특별히 광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또 이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빛 대신 주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곳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거룩한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송 부르심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들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들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생명의 충만함이 되시는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를 향하여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주의 크신 손과 편팔로 안아주시고 주의 임재 안에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곳에 충만한 빛으로 임하셔서 모든 어둠 권세를 물리치시고 거룩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세일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왕 되신 주님만 높이며 나아갑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영원한 반석 되시며 생명 되신 그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시라. 내가 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되시라니.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주님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우리 그 신실한 주님께 두 손 앞에 들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생명이시며 구원의 반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재미있어서 감사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독수리 날개처럼 나의 눈 열어
주 사랑 나를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 사랑아 우리 구원의 주님을 위하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 사랑 날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 사랑하네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 사랑하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을 주장하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각 처소에서 거룩한 주님의 날을 지키며 영과 진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경배합니다. 모든 예배 처소마다 임재하시어서 우리 교회와 또 저희들의 삶을 통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며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아직도 세상 일로 마음을 상하며 기쁨과 평안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이 분의 찌꺼기가 또 교만과 아집의 찌꺼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감사와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섬김과 나눔이 부족했습니다. 이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모든 이들에게 감사함으로 나누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끝이 안 보이는 이 코로나의 상황으로 헝클어진 삶이 너무 오래 이어지는 이 비정상적인 일상이 정상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감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이 나라 광복의 뒤에는 목숨을 던진 독립지사들, 또 수많은 애국 선열들의 희생과 숭고한 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 그 정신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립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이루어지지만 남은 영유아부, 중고등부와 또 청년부의 여름 캠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몰랐던 다른 새로운 삶이 있음을 깨닫는 시간,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교회 모든 부서와 모든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공진수 목사님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아직 상중에 계십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쓰신 우리 목사님 오직 성령으로만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에 권능을 주시고 단위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마다 이 어지럽고 혼탁한 사회를 구원의 메시지가 되고 또 빛과 소금이 되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이 변하고 이 구리시가 아름답게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기도에 저희들 마음의 평안과 또 상처받은 그 삶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이 기적같이 치유되는 그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시온 찬양대와 우리 악기팀이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신 이 성전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예배 처소에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변에 우리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자신도 그 주님께 맡깁니다. 은혜의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그렇게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제 특순 찬양과 또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생각하라 그리고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그 힘으로 내가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그곳은 어디인지 생각합니다.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고자 했던 나는 죽었지. 난 끝났지. 계속 연기되고 있는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와 기적에 대해서도 확고불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샬롬 7월 11일 목양교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목양교회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 과정은 4주간 진행되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오니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목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지침에 따라 변경된 목양교회 예배와 모임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7월 12일 내일부터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 없이 모두 온라인 예배로만 진행됩니다. 1부부터 4부까지 주일 예배는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진행되며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께서는 2시 30분 이후 업로드되는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수요 여성 예배, 수요 부흥 예배와 금요 심야 기도회는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진행됩니다. 모든 교회 학교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공간은 개별 기도를 위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에서 오후 5시까지 본당 사용만 가능하며 그 외의 모든 공간은 사용을 제한합니다. 교회 출입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출입 일지 작성, 성도 간 2m 간격 유지, 손 세정제 사용 등 코로나 지침을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정문은 사용할 수 없으며 후문으로 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 시설은 교회 내 모든 취식 금지 및 정수기 사용 제한으로 당분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목양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족, 생업의 현장,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 예정되었던 상반기 결산을 위한 재직회가 거리두기 조정으로 인해 현장 예배가 재개되는 주일 3부 예배 후로 잠정 연기합니다. 7월 마지막 주일에 예정되었던 저녁 찬양 예배 솔리스트 앙상블 콘서트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해 가을로 연기합니다. 차세대 여름 캠프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7월 10일 예정되었던 영유아부 성경학교는 8월 2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8월 15일 3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현장에도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카메라만 보고 혼자 설교하다가 이렇게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리니까 소수의 인원이지만 얼마나 저도 힘이 나고 또 신이 나는지, 여기 꽉 차서 예배 드렸던 일들이 기억나고 교회 식당에서 밥도 먹고 또 캠프도 가고 수련회도 하는 그런 일들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 잘 접종하시고 또 코로나 방역이 잘 이루어져서 일상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오늘 광복절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규제가 풀려서 현장에 제가 10% 정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저희 교회는 한 70명 정도 현장 예배 오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주중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한 70명 정도 예배 드리면 교육자하고 스태프들이 한 15명 정도, 우리 찬양팀하고, 그래서 한 55분 정도 현장 예배 오실 수 있어서 신청을 매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주 신청하셔야 되고, 한 번 신청했다고 계속 되는 게 아니라 매주 주중에 홈페이지 또 스마트폰 아니면 전화로 신청하셔서 예배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양보심이 정말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부, 2부, 3부 한 10분 정도, 3부는 또 한 20분 정도 자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양보하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교회 전화하셔서 자리가 찼다 그러면 다음에 오시면 되니까 한번 연락 주시고 문의 주셔서 교회 문의를 하시고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을 그렇게 예약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예약 안 하고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 예배는 예약 없이 저희가 보통 한 60, 70분 정도 오시니까 새벽 기도, 수요 오전, 수요 부흥 예배, 금요 심야 기도에 그냥 예약 없이 편하게 마음 가지시고 기쁜 마음으로 현장 예배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주중 예배도 멀리서 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 상황 때문에 조심하시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런 분들 예배 어디에 있든지
깨어 계시고 또 살아있는 예배, 뜨거운 예배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차세대 여름 캠프가 아직 남아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영유아부, 우리 가장 막내들, 가장 우리 어린아이들, 원래는 코로나가 좀 끝나서 현장 예배로 하려고 기다렸다가 이게 완화가 안 돼서 할 수 없이 온라인으로 토요일 날 드리게 되니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고등부는 9월 달로 현장 집회를 하고 싶어서 연기했고, 청년부가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아까 퍼미션 투 워십 광고 보셨지만 여러 아주 탁월한 청년 담당 목사님들을 강사로 모시고 또 마켓, 당근 마켓도 하고 또 굉장히 온라인으로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참여하니까 영상을 보시는 모든 청년분들 다 우리 다음 주에 청년부 수련회 캠프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어르신분들도 제 설교 말고 우리 젊은 목사님들, 요새 굉장히 아주 날이선 말씀이 좋은 목사님들 말씀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동시간대에 참여하셔서 온라인으로 또 나중에 영상으로도 영적 공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우리가 작년 초부터 새가족 환영잔치를 저희가 석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밥도 먹고 선물도 드리고 교회 리더십들 인사도 하고 했는데, 작년부터 등록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이 새가족 환영잔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고 계시겠지만 출석하고 계신 줄 알지만 저희가 관리를 잘 못해드리고 또 대접도 못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제가 가을에 식사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본당에 이렇게 넓게 거리두기를 하고 모여서 교회 소개도 하고 교회 선물도 드리고 교회 리더십 대회에 대해서 인사도 드리는 그런 시간을 10월 달쯤에 마련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등록하신 새 가족분들 소외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또 마음에 섭섭함 가지지 마시고 저희가 계속 연락드리고 관리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을 내셔서 또 10월 달에 공지가 나가면 환영잔치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복절이고 휴일인데 내일이 대체 공휴일이어서 지금 관리 집사님도 휴가 기간이고 그래서 내일은 새벽 기도회는 있는데 교회 중간에는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아시고 요새 주중에 교회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본당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주중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는데 내일은 교회 좀 닫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참고하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러 왔습니다. 내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느끼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하나님께 갈급한 우리의 영혼입니다. 하나님 영상 앞에 섰고 또 현장 앞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과 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통증과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치료자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텃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과 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그 뜨거운 불길 같은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행하라,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행하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생각하라 그리고 행하라. 믿음이란 생각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다. 좀 더 오늘 본문에 따라서 확대 해석하면 믿음이란 땅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행동하는 것, 인간적인 것, 삶의 현실의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 또 신령한 것들을 행동하는 것.
육의 것들은 생각하고 영의 것들은 행동하는 것,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란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또 잘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행동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먼저 사도 바울이 8가지 생각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열하고 있는데 좀 종류가 많습니다. 8가지 8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가 포인트입니다. 뭘 생각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이란 무엇인가? 앞에서 나온 8가지 이야기. 제가 다시 말하면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이 경건은 일반적으로 존경받을 만하며 이런 뜻입니다.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무슨 기억할 만한 기념될 만한 것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라.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에서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치들은, 이 8가지 항목들은 신앙의, 교회에서, 이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중요한 가치이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왜 썼냐면 이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당시의 헬라 사람들, 교회 안 다니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는 일반 헬라 지성인들, 지식인들이 추구했던 가치들이에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 공통적으로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윤리와 예의와 도덕과 가치와 선한 일들, 그런 8가지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의 결론,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사도 바울이 갑자기 영적이고 복음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점프해서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8가지 덕목을 왜 이야기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인이기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의 생활하는 그 모습의 현장을 외면할 수 없는 신령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기에 또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기본이기에,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이 또 신학생들이 자주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이기 전에 인간이 되어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목회자로 사역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인격을 갖추는 것이다. 우리들에게 오늘 적용하면 성도이기 이전에 인간이 되어라. 기본적인 인격을, 인성을 갖추어야 된다. 우리는 영과 육을 가진 그런 생명체이죠. 영의 생활, 영적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밥 안 먹으면 죽어요. 밥을 열심히 드셔야 돼. 육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되죠.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도 운동하지 않으면 몸은 아프게 되어 있어요. 육적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잠도 자야 하고 공부도 해야 공부도 잘하게 되고 또 연습하고 훈련해야 여러 가지를 실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육적인 일들과 관계된 일들을 우리가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윤리, 도덕적 가치, 깨끗한가, 선한가, 착한가, 정직한가, 책임감이 있는가, 신뢰할 만한가, 무례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일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세상적인 일반적인 가치와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결국 교회가 마지막으로 가야 할 자리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아가죠.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야 해요.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강의할 때 제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클라이막스 그 제목이 로마 셋집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 설교였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로마 셋집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어디에서 죽었는가? 로마에서 죽었다고요. 교회 안 예배당에서 죽지 않고 세상 한복판 로마 감옥에서 죽었어요. 사도들의 마지막은 세상이에요. 성도들의 마지막은 세상 한복판이. 세상을 무시하거나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없이 성도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결국 살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나가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야 하기 때문에 세상을 잘 알아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가치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의 대상, 선교의 목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덕목들을 알아야 하죠. 세 번째, 바울이 8가지 덕목, 이 세상적인 덕목과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세 번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기준이, 관점이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8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가지 뭐가 나오는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왜 생각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여러분들을 이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교회 나가면 나가는가 보다 하고 끝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우리는 중요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고요. 교회 일주일에 몇 번 나오는지, 내가 무슨 사역을 하는지, 아울리치를 갔는지, 헌금을 얼마를 했는지 우리는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안 보는가 안 만나는가? 우리를 만나죠. 우리와 함께 어울리며 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우리를 어떤 잣대로 보는가? 자기들의 잣대로 보겠죠. 어떤 잣대요? 오늘 말한 이 잣대. 참된가? 존경받을 만한가? 옳은가? 정결한가? 사랑받을 만한가? 칭찬받을 만한가? 덕이 있는가? 등등등의 이 8가지 항목, 자기들의 기준과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겠죠. 그래서 우리를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준을 알고 생활을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요새 자주 나요. 뉴스에 나요. 일반인들이 음주운전 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 취소 수준으로 아주 만취를 해서 운전하는 분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뉴스에 꼭 보도가 됩니다. 또 사고가 나도 크게 나죠. 일반인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도 뉴스에 날 만큼 큰 사건이, 위험한 사건이죠. 절대 일어나면 안 될 사건인데, 그런데 만약 그 음주운전자가 국가의 고위공직자다, 국회의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다, 그러면 빅뉴스가 돼요. 여론이 들끓고 사람들이 온갖 비난을 할 겁니다. 왜 더 큰 뉴스가 될까요? 사람들의 기대 때문이죠. 고위공직자라면, 국회의원이라면 우리보다 더 고결한, 도덕적이고 가치 있고 모범된 삶을 살기를 모든 국민들은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사건은 뉴스가 되고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겠죠. 동일하게 그 음주운전 사고가 그렇지 않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언론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맹공격을 할 거예요. 틀림없죠.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권사님이었다, 장로님이었다, 심지어 어떤 교회 담임 목사였다,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치와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시각에서, 성경적인 시각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절대 우리를 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선한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본다고요. 그래서 이 기준을 아는 게 중요하죠. 만약에 자기들이 세워놓은 기준보다 우리가 훨씬 못하고 도덕적이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양심적이지 않고
예의가 바르지 않고 무례하다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성도님들을 어떻게 볼까요? 교회를 어떻게 볼까요? 굉장히 파렴치한, 겉과 속이 다른,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사고를 칠 때마다 날이 서서 언론에서 날세게 거세게 앞장서서 교회를 난도질할 거예요. 교인들을 비판할 게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기대 때문이 너희들은 옳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은 우리보다 깨끗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만약에 반대로 그 사람들이 세우는 도덕적 기준보다 우리가 더 깨끗하게, 더 양심적으로, 더 선하게, 더 감동을 주면서 더 책임감 있게 살아간다면, 자기들이 세워놓은 것보다 훨씬 더 고결하게 살아간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박수를 칠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구나. 믿을 수 있구나. 저렇게 덕스럽구나. 저렇게 세상에 감동을 주는구나. 역시 최고야. 라고 인정하고 박수를 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는지에 대한 기준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선교적으로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적, 신앙적 가치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8가지 항목이 갑자기 생각한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 안에 막 스며들어서 자리를 잡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은 굉장히 시간이 필요한, 점차적인 과정이 필요한 어떤 항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주 읽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8절 곰곰이 고집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어제까지 예수를 안 믿었다가 오늘 예수를 믿자마자 갑자기 참되고 옳고 정결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런 덕목들은 그렇게 쉽게 빨리 변하는 덕목들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빨리 변하는 부분이 있어요. 영적인 부분이죠. 죄인이 의인이 돼. 어제까지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순간 그 사람은 죄인이 의인이 되죠.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죠. 우리가 그런 경험을 겪었어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아주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 인생의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영적인 우리 안에 일어나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실 줄로 믿으시죠. 아멘. 그렇게 우리의 영은 그 순간에 바로 변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빨리 변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변하는 부분도 많이 있죠. 제가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 어떤 학생이 예수 믿기 전에 공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내일부터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되느냐, 전교 1등을 하고 수석을 하느냐, 수재가 되느냐, 그건 아니죠. 키가 작았던 친구가 오늘 예수를 믿었는데 갑자기 키가 20cm, 30cm 키는 장신이 되는가? 그건 아니란 말이죠. 아프고 병들고 힘들었던 분이 예수를 믿자마자 모든 병이 낫고 건강해져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신체 건강한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는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변화는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래 천천히 일어나게 되는 변화죠.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논리로 예수 믿기 전에 어제까지 일반 사람들의 평균 기준보다 훨씬 못됐던 도덕적인, 윤리적인 책임감도 없고 또 거짓말도 잘하고 방탕했던 사람이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갑자기 오늘부터 평균 사람들이 지켰던 그 도덕적인 기준보다 훨씬 높은 성자나 고결한 삶이나 완전히 죄와 단절된 완전히 변해졌다는 사람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완전히 딴 사람처럼 변해서 새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있지만 변한 것 같은데 잘 안 변해져요. 이 옛사람이, 옛 본성이 계속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계속 우리를 흔들어서 과거로 돌아가게
하죠.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서, 천국 갔다 그래서 내 인성이 하루아침에 변하는가, 내 성품이 변하는가, 내 생활 습관과 패턴이 변하는가, 내 태도가 변하는가, 그런 일은 빨리 일어나지 않아요. 조금씩 천천히 일어나죠. 조금씩 변화되기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이 변화도 계속 성장하지 않고 꼬꾸라져요. 다시 옛 성질이 나오고 성격이 나오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거짓말하던 습관이 나오고, 예수 오래 믿었는데 성격 하나도 안 변한 사람도 많아요. 영적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인격적으로 옳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들도 기억해야 된다, 이것들을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한 번만 더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전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한 번만 생각하라가 아니라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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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생각하라. 꾸준히 천천히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생각하라. 그래서 이런 도덕적인, 이런 윤리적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흠이 없고 깨끗하고 믿을만하고 박수칠만하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박수받는, 그래 내 아내는,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내 아내는 교회 다니는데 정말 믿을만해, 내 아내는 사랑스러워, 우리 남편은 정말 신실해, 정말 책임감이 있어 라고 인정받고 믿음이 가고 박수치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성품과 도덕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 플러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더 주의하십시오. 9절에 나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8가지 항목과 덕목들을 생각하고 지켜라. 이것들을 힘써 잘 훈련하고 개발해라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나로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생각하라 와가 있고 행할 것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영적인 거죠. 사도 바울이 그동안 빌립보 교인들에게 뭘 가르쳤겠습니까? 복음을 가르쳤겠죠. 말씀을 가르쳤겠죠. 예수님의 행적을 가르쳤겠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관계 안에서의 덕목도 행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말씀, 영적인 일도 같이 행해야 된다. 육의 일과 영의 일, 생각하는 일과 행하는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비슷하죠? 자, 9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너희는 내가 가르친 것들을 실천하라. 예수님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두 가지 같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도 예수님의 말씀이겠죠.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여러 가지 교훈과 제자도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강론들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받고 보고 믿게 한 이 모든 내용의 실체들은 뭘까요? 말씀드리겠죠. 성경 66권이겠죠. 물론 이때는 신약 성경은 없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이겠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말씀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겠죠. 분량이 굉장히 방대해요. 성경 66권은 한 번에 다 소화가 안 돼요. 굉장히 양이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전체 말씀을 다 지키고 행하라. 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다 못 이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따라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소화할 수 없으면 핵심만 일단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빌립보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라고 한 이 말씀의 내용은 뭘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쳤던 말씀의 핵심은 뭘까? 핵심만 아시면 돼요. 성경 66권의 핵심, 엑기스, 단 두 글자로 정의하면 뭡니까? 그것은 사랑이죠. 성경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구약도 사랑이고 신약도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수년 동안 가르쳤던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일 텐데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겠죠. 즉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너희는 말씀대로 행하라. 즉 너희는 사랑을 행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예수님이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몸으로 사랑을 실천한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을 실천하라. 세상적인 덕목과 교훈과 윤리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말씀을 행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죠. 우리가 결혼할 때 하는 사랑, 조건을 보고 하는 사랑, 얼굴을 보고, 배경을 보고, 지식을 보고, 종교를 보고, 능력을 보고, 직업을 보고. 우리는 조건적으로 결혼하고 조건적으로 사랑하죠. 세상에 있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 능력이 되는 대로 하는 사랑, 하고 싶으면 하는 사랑.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가 못해요. 그건 다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하는 사랑이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용서되지 않는데 용서하려고 하는 사랑이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다가가고 싶지 않은데 만나고 싶지도 않은데 얼굴도 보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다가가려고 하는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이 사랑을 하고 있느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전달해준 예수님이 삶으로 가르치신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을,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지금 너희가 행하고 있는가? 그렇게 행하도록 하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넘어서 내가 할 수 없는 사랑까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너희에게 줄 거야.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너희에게 줄 거야. 너희의 인격이 성숙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너희가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 생각하는 일과 행하는 일, 이 신앙의 두 축과 두 균형을 잘 이루시고 믿음 가운데 한 주간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인격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미성숙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 습관과 옛 거짓된 습관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부슬부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자리에 일어나셔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언니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전심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나님의 영광이여 이곳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멘.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두 손을 들고 마음을 모아 예물을 드리며 경배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이민족이 하나님 주권을 되찾은 광복절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 이민족 가운데 빛을 허락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새빛이 오늘 이 민족 가운데 이 땅 이 나라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창궐한 이 땅 가운데 무질서와 혼돈과 실패와 절망과 불가능과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폐역이 가득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빛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른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국민들의 근심이 사라지는, 국민들의 얼굴이 밝아지는, 안심하는, 평안이 임하는 거룩한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복음의 횃불이 높이 밝혀지는, 교회가 살아나는 예배가 회복되는 거룩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물 안에 우리의 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한 달 동안에 값진 희생과 선한 영적 전쟁의 싸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간절한 간구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위에 응답하여 주시고 축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값지게 하나님의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의 현장에 고생하고 수고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 수고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득과 소출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진로를 앞두고 공부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 땅 곳곳 세상 가운데 리더로 세워지는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치유하시는, 회복하시는 전능하신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몸과 영과 육과 관계와 삶 간에 녹아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빛 가운데로 행하게 하시고 생각하며 행하며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실천하며 행동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예배드린 거룩한 그 자리 위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걸음걸음 위에 우리의 생업 현장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과 북한 땅 위에 모든 세계와 열방과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